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주겠습니다. 10장 1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자, 우리는 지금 10장 1절로 31절을 생활 원리를 통한 증거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그거는 예고를 통한 증거입니다. 그 예고를 통한 증거는 제2절에 사역과 예고로 증거한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제2장 낮아지신 신분을 증거하는 내용 중의 이야기예요. 아주 하위의 개념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지금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라 뭐라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다가 느닷없이 이혼에 대한 교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통전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질 않은 한 그냥 10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이혼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그냥 보게 되면 그냥 문자적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아요. 그런데 마가가 지금 성경을 기록을 했을 적에는 나름대로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신학적 논증을 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논증이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마가가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그 로마 일대에 뭐 유대인들도 물론 포함이 되어져 있겠지만 이방인들이 그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을 통해 가지고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너희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그럼 이걸 증거하는 거라고 하면 그렇게 내용이 산발적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논리를 찾아낸다는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일반 책도 마찬가지죠. 뭐 일반 책이야 뭐 역사나 시간 세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배열이 되니까 그 이야기로 쭉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뭐 역사를 이해한다거나 또는 뭐 그 연속국을 우리가 이해한다거나 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반적인 삶의 어떤 형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언급이 돼요. 이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다만 우리는 그 9장을 읽고 10장을 읽으면서 아니 왜 느닷없이 이혼 얘기 또 왜 나와? 이렇게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혼에 대한 교훈이 단순한 이혼의 교훈이 아니겠지 라고 하는 짐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9장을 읽어 할 때도 그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인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10장 1절서부터 31절까지의 작은 제목들을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소제목의 제목가 돋보여요. 영생.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 손을 자르고 눈을 빼고 들어가는 것이 낫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는 이 마가가
느닷없이 이 지경에 또 웬 영생? 그렇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승리의 어떤 그런 그 장르가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그렇게 찬란한 영생에 대한 걸 보여주게 되면 뭐 자연스럽다는 흐름이. 근데 이거는 완전히 뭐 유수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그마치 순환에 대한 예고를 끊임없이 해가는 가운데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건 무슨 논리일까? 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갖다 하던 끝에 이거는 분명히 마가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지금 이제 신분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분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걸 증거를 하는데, 신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뭐 지금까지 되어진 거는 선제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했고, 우리가 제일 끝에 와 있지만은 우리 비하의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는 신분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낮아지는 그 내용을 끊임없이 순환에 대한 세 차례 예고를 통해 가지고 비하의 신분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비하를 순환 예고라고 하는, 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가운데에 있고, 이 순환 예고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영생에 대한 것이 논리적으로 언급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 영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 지금 제일 첫째 10장 1절로 12절까지가 결혼 문제로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래도 신학적 변증서인데, 그것이 뭐 아무런 논리도 없고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일반 서신을 봐도 우리가 그런데 이게 그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신학적 논증을 했다고 한다면 필시 이것이 지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신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보에 그 두 번째 성경 구절을 그런 말씀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은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구약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어떤 원리를 따라 가지고 설명이 되어졌겠네 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성경 해석학적 구도만 가지게 되면 짐작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이 뭐냐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물론 그 구약 성경은 지금 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뭐 언약의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 언약을.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성취라고 하는 맥락으로 봤을 때, 이 언약으로 보고 이거 성취라고 봤을 때 이거를 세 가지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언약한 대로 역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에 언약한 대로 창건되어지고 또는 분국되어지고 그리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을, 역사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만사 만물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작정하시고 그것을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 어디를 보든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다 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호와를 우리가 증거해내는 방법이 이런 역사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을 크게 모세 오경을 빼놓고 우리 성경을 나누게 되면 역사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역사서의 초기 상황 이걸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시가서와 그리고 유수 때로부터 회복에 이르는 이런 역사의 종반부에 이르는 선지서의 내용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성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모세 오경에서 언약되어진 대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는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군요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이 노래한 것 그걸 우리가 속성 찬송이라고 이렇게 해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실 메시아를 언약한 내용이다. 이게 시가서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선지서는 이제 우리 역사 분리를 갖다 봤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언약한 대로 이제 만사를 이루어 가신 역사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소개가 되어진 거야.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뭐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이런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역이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실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뭐 우리 여호와라고 하는 뭐 이런 성부 하나님의 맥락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 성부 하나님의 과연 사역이 무엇인가? 이 사역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물론 그 창조할 적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계셨던 거예요. 그 창조를 다 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메시아를 성취하시는 것이 구약의 역사서의 전부예요. 그래서 창건되어진 것이 뭐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사사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이들이 누리고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통시적으로 성취되어진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땅 언약이 된 걸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그리고 룻기로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선민국가를 하나님과 어떻게 창건하셨는지의 내용을 확인했다 해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민국가를 분국하셨는지에 대한 걸 확인했다 했고 역대기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이 선민국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역사를 섭리하셨는지 이걸 확인했다 한 거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의 내용을 확인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쭉 순서를 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그런 거를 이야기했던 것이고 이 분국은 선민국가의 고난 또 유수라고 하는 것은 선민들의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건 죽으심 그리고 이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확인을 갖다 해냈어요. 이런 그 확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지금 이야기했는가 통전적으로 보여줄 적에는 이걸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표피적으로 또는 통시적으로만 이해할 수가 없도록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역사는 여전히 메시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부 언약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에. 그런데 그것까지 지금 확인했다고 하게 되면 이제 입체적인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뒤로 밀어놓습니다. 일단 지리 방향만 알아도 어딥니까? 지리 방향만 알아도 대단한 거죠.
지난 시간에 예수 그냥 낮아지시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으로부터 해가지고 죽으심에 이르는 역사가 비하의 신분이에요. 낮아지시는 신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이야기했을 때 성육신으로부터 이제 그의 죽으심의 사건이 비하의 신분이다. 그리고 이 부활로부터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때까지 하시는 역사, 우리가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천상사역. 이거는 이제 성령을 보내주셔서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가 확인했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승기의 역사가 여기 이거예요. 승기의 역사.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한 걸로 해가지고 복음선 끝이 나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승리의 역사를, 이 승기의 역사, 높아지시는 신분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지에 대한, 이거는 천상에서 그 이야기가 확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천상사역이니까. 땅의 거를 보고 여전히 땅의 걸, 뭐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걸 주세요, 이쪽의 걸 뭘 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천상에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못 본다니까요. 이 승기, 이런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내용을 볼 수 없고, 이게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는 소망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땅에서 여전히 뭐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이건 뭐 승기 삶을 경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부활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믿습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걸 믿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승기의 섭리의 시발점이에요. 이게. 그리고 시발점으로부터 해가지고 승천하시고, 뭐 승천도 우리 믿어야 이제 이제 뭐 누가복음이라든가 뭐 몇 군데서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승천에 대한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승천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제 승천, 이 승기가 부활, 승천, 그다음에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좌, 그리고 나중에 저리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라고 하는 재림의 문제까지, 이게 전부 승기의 신분이거든요. 근데 죽으심까지는 뭐 이 지상 사역이니까 그런 대로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승기의 신분은 전혀 짐작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이 승기의 신분에 우리가 참여가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승기의 신분을 가지고 계셔 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했을 때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낯선 거예요. 뭐 죽으시고 고난받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래도 뭐 우리가 이 지상사역이니까 동의가 쉽게 되어지고 공감되어지는데, 뭐 그분이 뭐 영생을 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 문제에 와서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쉽게 수납이 안 돼요. 왜? 우리가 그동안 이 승기의 신분에 대한 것이 천상사역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걸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처럼 보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걸 확인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저 의존적으로 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되어지는 그 기쁨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 그것이 감격적으로 와닿고, 여기서 문지기라도 좋으니까 교회에 우리 생활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에요. 우리가 고백을 하면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마치 뭐 완장을 두르는 데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로고 목사고 뭐 이렇게 되어지면 그것이 무슨 이 교회의 어떤 벼슬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니까는 세속에서 하는 똑같은 문화가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어차피 짐승 권세들이 사는 데니까 약육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정글의 법칙이 작동되어지죠. 그러나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천상사역의 내용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 양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어가는 걸 우리가 보는 사실이에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운 거를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익힘 생활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익힘 그걸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의 연습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습이 되어지는 일이거든요. 이 이론적으로 공부한 걸 가지고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무슨 사건이 부닥쳤을 때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성경 원리가 이러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네. 그렇게 적용한다고 하는 거는 신앙생활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충분한 연습이 되어져 가지고 차를 먹는 사람이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불량스럽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에 의할 것 같으면 빨간선 횡선은 건너올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올 수 없어 라고 해가지고 자기 그 노선만 고집을 하면서 갈 수가 있을까요? 요즘 얼마나 술 취한 사람들이 많고 이 고립인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와서 받을지 모르잖아요. 방어 운전을 갖다 해야 되는 거는 이것이 몸에 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것이 적출을 해가지고 이 모든 신경계를 갖다 통해가지고 오른쪽 발에 브레이크를 갖다 밟게 한다든지 오른쪽으로 급컵을 틀게 만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이건 연습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쉽게 면허증 짜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그 19살 똑같은 나이에 차 빌려가지고 친구 5명 싣고 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뭐만 있어요? 면허증만 있어요. 면허증 이론 공부해가지고 얼마 학원에서 공부하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연습이 아니면은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면허증을 딸 때. 면허시험 볼 때 면허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늘처럼 높아 보이는 때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병아리 때 좀 벗게 되면 언제 네가 나의 고참이냐 해가지고 추월을 갖다 해야 되고 막 연습을 갖다 하니까 보험을 당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때처럼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운전 잘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참 저분은 많이 훈련된 분이로구나. 저분하고 괜히 시비 붙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양보 운전을 갖다 하고 그러면 왜 이 아픔이 있겠어요. 근데 조금만 실력이 만들어지면 뭐예요, 이제? 너나 나나 도끼 개끼지라는 거예요. 연륜도 필요 없고 무슨 그 사람의 경력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다가 사고가 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가지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다 외우면 뭐랍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던 사람들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메시아인지를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외우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신약교회에서는 어떨까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까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를 믿고 나의 행위를 믿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지고만장을 다 하지. 내가 한 것이 없이 예수 볼 때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서 갑질을 갖다 하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세속에서나 있을 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 이야기는 교회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생활하고 똑같은 뭔가 동아리처럼 그래가지고 이걸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 생활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연합되어져 있는 유기체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우리한테 지령을 내리게 되면 온 신경계를 통해 가지고 온 신경이 우리 아주 전격적으로 이 힘 공부에 의해 가지고 훈련이 됐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행위라니까요. 열매. 그 열매가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내가 맺겠다고 그러니까 적용을 내가 한대라 어쨌거나 해가지고 성경 구절을 끌어다가 적용한다고 하니까 어느 세월에 교범 찾고 FM 찾아가지고 이런 돌발 상황을 하겠어요.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성경 들여다보고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신앙생활을 할 적에는 그때는 이미
배움 공부로 해가지고 충분히 되어져 있는 그거를 익힘 공부에 의해 가지고 충분히 학습되어져 있는 걸 가지고 연습하는 가운데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들의 행위가 나와요. 믿음의 이 수준만큼 행위가 나오는 거지. 연습이 안 되는데 무슨 행위가 나옵니까? 어린애한테 돈 물어오라고 하는 앵벌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주님께 주신 믿음의 열매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천상에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지금 온전케 해가시고 계시다 라고 하는 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은 온데간데가 없고 뭐 주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장한 것 같잖아요. 자기가 한다고 그랬으니까 참 많이 컸다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무슨 먼지 주제에 뭘 한다고 그런지가 내가 할게. 넌 북으로 내가 하는 거 은혜나 입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왠지 죄스럽고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영생이라든지 뭐 영화로라든지 이런 이야기 할 적에는 왠지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여기에 올라갈까. 근데 오늘은 영생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1단계로 해가지고 결혼의 예를 드네요. 무슨 얘기예요, 또? 결혼에 대한 예를 들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 영원한 생명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양변약을 주셨죠. 복과 나라에 대한 언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담이 불순종을 해가지고 이걸 상실했단 말이에요. 복도 상실했다 했고 나라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복이 상실되어진 것이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상태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비극의 삶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에덴 동산으로 내쫓겼으니까 사망 권세가 주장하는 세속의 나라. 이 세속의 나라가 우리가 여기서 잉태되어지고 여기가 출생되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본향과 같은 곳에 본향과 같은 거. 우리는 죄를 질 때마다 왠지 뭐 승리감을 맛보는 것 같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DNA 자체가 죄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죄를 뭔가 이거 하게 되면 아주 몸에 익숙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가 당연하게 나오듯이 우리는 이 죄의 열매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에게 지금 아담을 통해 가지고 모형적 국가를 통해 가지고 예를 이걸 이제 설명하던 한 건 아니니까 그 예형적 이제 그 모형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언약을 갖다 했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이건 모세오경이나 올라가면 모를까 뭐 여기서 무슨 논리를 따라 가지고 그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이 시가서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노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존재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을까요? 왜? 아니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고 하는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선지서에서 이건 살아있는 건지 죽어있는 건지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주권을 상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역사를 갖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는 이 역사 속에서 언약대로 이룬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존재를 갖다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뭐 선지서에서는 뭐 맨날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으시고 심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이에요. 그리고 섭리사역도 하고 그리고 시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주님?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하고 좀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어쩌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택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렇게 막 나가다가 이 꼴을 당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걸 전부 질문을 또 하는 사람들이 이때 이 유수로부터 이때의 사람들의 그 질문은 전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을 하십니까? 우리가 뭐 이삭은 에서는 뭐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사랑하는 역사가 이 지경입니까? 라고 이걸 하소연을 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다 하는데 살맛이 나겠어요. 근데 학계 선지자도 그렇고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고 하는 이야기가 이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회복에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거를 구약 사람들은 별로 감흥을 받지 못합니다. 왜? 물론 제일 처음에 이제 그 고레스 임금의 영에 의해 가지고 1차 포로에서 들어올 적에는 대단했죠. 대단했어. 그래가지고 뭐 그 성전의 그 기초를 놓을 때 나이 먹은 사람들은 옛날 부서졌던 그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니까 감격에 통곡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1차 회복 이후에 반대에 의해 가지고 성전 건축은 중단되어지고 그리고 80년이나 지나가지고 2차 회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2차 회복에 참여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구약의 모든 역사를 성경으로 배운 이론의 역사가 아닌 한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만 지금 2차 회복에 참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 나라 약속했던 가나안 땅, 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가 되어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조차도 시간은 자꾸 가고 성전은 뭐 지어져 가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받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나름대로 성곽을 52일 만에 짓는데 그걸 짓는 동안도 수없이 외적의 공격을 받는 거야. 너희들 주제에 무슨 성곽을 짓는다고 그러냐? 이런 놀림을 받으면서 이 성곽을 완성을 하거든요.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의 일이에요. 그럼 주님 오시기 444년에 그 일이 됐는데 그러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 나중 영광이 정말 먼저 영광보다 승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성곽이 완성되어졌고 성전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훨씬 나은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미리 알았던 사람들은 이거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뭐 역사학자에 의할 것 같으면 포로에서 회복될 때 참여치 않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았대요. 왜? 자리 잡고 다 사는데 이 불모지에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거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명분이 있죠. 내가 이 후방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너희들 지원해 줄 테니까 나는 거기 몸으로 가가지고 내가 뭘 하겠니? 내가 여기서 나가서 그 일을 하겠다. 명분이 충분히 했을 거야. 모는 많은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갖다 했을 때 여기는 전부 인구조사가 다 돼요. 어느 지파 어떤 그런 족속에서 몇 명인지에 대한 그 인원 파악이 전부 돼요. 그 사람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부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그 사람들 외에는 기록되어져 있질 않아요.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뭔가를 무슨 가나안 교인? 말이 가나안 교인이지 교회를 안 나오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교회 안 나오는데 무슨 교인이에요. 교인이.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그러질 않고 성도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도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영화로운 하나님의 그런 그 일들을 자기 걸 모든 걸 포기해가면서 배우는 이 겸손한 자세가 없이 과연 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성도일까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상황으로 아주 불가피한 일이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때에
무슨 뭐 목사가 타락을 했대나 뭐 기독교가 타락을 했대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는 믿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익혀나가는 그런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론으로 뭘 배울 수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몸으로 이런 경건의 연습이 되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 가지고 뭐 끊임없는 연부를 한다든가 사랑의 수고를 갖다 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연약한 자를 위해 가지고 연보를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왜 누구보다 더 이 연보를 많이 하냐고요. 그러니까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대신 짐을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연보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인데 그런 거 없이 이 꼴 저 꼴 안 볼 거야. 나하고 교회 나오지 않으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물론 뭐 부분적으로 증말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리 체계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으로 익힌 공부,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라고 하는 이 모든 학습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져 있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적응이 안 돼요. 교회에서도 믿음이 어린 사람에 대한 봉사를 못하던 사람이 나가서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에이 집어치고 말지. 그러나 교회에서 끊임없이 자기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을 해가지고 짐을 지고 사랑에 수고를 했다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은 몸에 그 자꾸 배는 거예요. 배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연습이다. 경건의 연습을 뭐 엉뚱한 데 가지고 수도원처럼 어디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지구복구하는 교회 생활, 이중적 그런 그 육적 소욕과 영적 소욕을 다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모여져 있는 곳, 이곳에서 경건의 연습을 다 하는 것이다. 교회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교회는 여지껏 완전했던 데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완전해요? 불완전하지. 끊임없이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해오고 짐승 권세가 공격을 해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공격할지라도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야. 주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걸 배우는 거라니까요. 여기서 자기가 잘나고 무슨 완벽한 걸 뭘 만들어가지고 못 하겠다? 아니에요. 나는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도구로 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래야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여기서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고만장하지. 다 정죄 대상이지 뭐. 예. 뭐 성경대로 잘 산다고 하는 목사님들은 전부 정죄 대상이에요. 장로가 그래가지고 됩니까? 집사가 그래가지고 됩니까? 뭐 이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잘못되어지는 거를 어떤 적법 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무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데에 함정이 있다. 여기에 나중 영광이 먼저 영광보다 승하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그 다니엘에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65년 이스라엘이 모형적으로 뭔가 그래도 광복을 갖다 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로마 제국이 등장하기 전까지 통일 왕국을 이 어떤 주권을 가지고 회복되어진 나라가 165년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 전에는 444년에 성곽이 완성이 되어지고 165년까지도 맨날 시지궁상이었어요. 시지궁상.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이 회복 때에 말락지 선지자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너희 11조 좀 내라. 그 하나님 시험을 갖다 해봐라.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희들이 왜 복을 못 받니? 11조를 갖다 안 내니까 11조로 봉사를 갖다 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돈 벌러 가버리고 그냥 제사 사역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 복이 흡복이 안 되는 거야.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11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대속사역이 되니까요. 이거를 지금 11조를 이야기를 했더니 지금까지 돈 내라는 걸로 이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까? 결혼 문제 나오니까 당장 그냥 결혼 문제로 직접 들어오지 뭐가 이게 복음까지 갈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어려움은
이 구약 역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회복되어진 나라, 그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역사가 모형적으로 보여주기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온전히 이 회복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는 믿음의 관점으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딱 하시는가 라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돼요. 우리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성경만 읽어나가면 그냥 그런 대로 이게 다 해석이 돼버리는 거야. 10장 1절에 그 이야기가 그겁니다. 지금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물었어요. 시험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미혹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여기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예수님이 답변을 한다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받고 시험을 당했을 때 그 시험이 다 뭘 가지고 물리쳤죠? 구약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이 공생애를 갖다 할 적에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걸 갖다 다 무너뜨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그가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셨느냐? 성경대로 지금 공격을 해올 테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미리 이 판을 깔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 증서만 주면 뭐 열여자도 버려도 상관이 없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성 중심으로 해가지고 율법을 이해했던 사람들의 모순이 예수님이 그걸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함으로 이걸 기억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율법을 주신 것,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율법을 주신 것이 이들이 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를 고발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죄가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준 거 아니겠어요? 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아이고 주님 저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나는 율법 지켰지롱 그래가지고 열리 숨고 졸리 숨고 이라는 장난치는 것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공격했던 이 사내들인 회원들의 그런 짓거리들이에요. 율법을 지켜가지고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의 이놈들아 내가 아주 너희들 그렇게 피해 않고 꼴보기 싫어. 너희들이 그 율법이 해석을 엉망으로 해버리니까 내가 그 율법을 다시 해석을 해줄게. 사람을 보고 욕만 해도 그건 너희 살인한 거야. 그래 이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였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맨날 자고 일어나면 미워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침을 뜨고 눈을 뜨고 사람 미워하는 걸로 해가지고 위안 삼고 지금 잠을 자는 것이 인생들 아닙니까? 뭐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까? 눈 뜨는 순간 저 왼손 오늘 하루 또 살아가야 되나? 뭐 이런 눈 감으면서 저 인간 안 봐서 다행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이 복이 변하여 저주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율법을 준 거야. 율법을 네가 지켜가지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은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그거를 이루지 않은 한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이걸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가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야 율법을. 그러니까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사건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워낙 지금 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모세가 기록을 갖다 했을 때 어떤 그 율법을 폄하하는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들이 죄 아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우리는 이 결혼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에베소서에 이미 신약성경적인 해석이 나왔잖아요. 내가 지금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는 교회와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에 대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미 서신서에서 그렇게 해석이 되어졌으니까 우리가 지금의 이 사건을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거는 신약적인 해석인데 이거를 모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상태 안에 유리방황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한 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온다고 하면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한 몸이 되어진다고 하는 걸 선언했으니 회복되지 않은 한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란 말이야. 한 몸.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왜 나라를 잃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비록 이렇게 되어졌지만 너희들에게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돌아오는 그 역사는 내가 직접 할 것이야. 이거를 인간들이, 이런 세속의 권세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고 나라를 망했다고 해가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중단될 수는 없어. 그 이야기예요. 이들이 다시 화합이 되어져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와가지고 한 몸이 되어지는 게 회복의 역사라니까요.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구약의 역사의 내용만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역사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까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회복시켜 주는구나. 그것도 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통일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억지로 이해를 해가지고 신앙을 갖다 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 이제 너희들 비록 나라를 잃고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있는 걸 내가 보여줄 것이야. 이건 사람이 끊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이 세속 권세가, 짐승 권세들이 너희와 나의 관계를 갖다 끊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부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 권세가 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구약이 교회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서. 그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것이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구약성의 회복의 역사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우리를 갖다 거절하시지 않아 라고 그렇게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구약성경 언약대로 이루시는 역사인데 구약성경이 믿어져야 이걸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구약성경의 언약대로 그거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해가지고 신약성경에 이루는 그런 이런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진 것, 이런 것이 전부 이 수준의 행위 된 것이 뭐라 그래 이걸.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주님의 천상에서 일을 직접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만왕의 왕이 되셔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직접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통치를 하신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믿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람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영으로 해가지고 충만하신 분이에요. 안 보이는데 잠깐 이 일 좀 볼까? 그걸로 안 돼요. 우리가 흑암의 자리를 필지라도 우리 주님 거기 계셔요.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같이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이 믿음의 행위를 맺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이다. 우리가 뭘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믿으래요. 믿기만 하래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믿기만 해. 주님 그랬더니가 주님이 일을 갖다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 하는 겁니까? 라고 묻니까 뭐라 그래 주님? 야 내가 보낸 자 예수 믿는 것이 나의 일 갖다 네가 하는 거라니까.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야. 그게 그냥 그걸 믿어. 그거 예수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라는데 왜 딴 짓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고요. 그리고 힘이 들어가냐고요. 그냥 예수님만 필요하면 신령의 평강을 누리는데 잃어버렸던 저 나라를 우리가 찾아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나라, 여러분의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뭘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은혜로 인해 가지고 평강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왜 예수님을 놔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생짐을 지고 고생을 더 하냐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쉬게 해주신다니까요. 말만 그렇지 뭐. 그게 이 지금 배운 공부는 뭐 그렇게 되어졌는지 몰라도 익힌 공부에서 되는 게 없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편히 쉬게 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도 편히 쉴 적이 없잖아요. 그냥 말로만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성경에만 그렇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믿음으로 인해 익힌 공부가 충분히 되어지게 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여기서 죽을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건서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늘 나 죽인다고 대변될 텐데 그래 사망아 와라. 내가 너한테 치랴.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던 나라가 있는데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바람아 불어라. 동풍아 불어라. 남풍아 일어나라. 그것이 단순하게 뭐 구약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남풍이 일어나고 북풍이 일어나잖아요. 야, 좀 조용할까? 그러면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해가지고 조금 뭐 좀 돈 좀 버는가 했더니 또 뭐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그냥 또 힘들어. 건강이 좀 나아지는가 했더니 또 뭐 다른 사람하고 어떤 갈등 관계로 해가지고 또 힘들고 매일 힘들고 투생이에요. 여기서. 근데 힘든 거 투생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니까요. 이 죽는 세계에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정글인데 약육강식의 법칙에 의해 가지고 강한 놈이 약한 놈 잡아먹는 세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뭘 어떻게 평안하다고요? 여기선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예수님 안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으로 도망가야 이분이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쉬일 뿐이 됩니다. 우리 쉬게 하신다. 근데 뭐 보여야 우리 숨든지 찾아가든지 뭐 바위로 덮든지 하든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은. 성경을 공부하는 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보이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도록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 연습이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이 실상으로 보여요. 주님이 보여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던 예수님이 보여요. 그걸 요한계시록에 가게 되면 천상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어린 양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보이는 건 여기서는 안 보일까요? 성경을 하나로 다 안 보니까 그러지. 요한계시록 따로 보고 또 뭐 이쪽 거 따로 보고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에나 가야 보이는 거라고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도 여전히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어린 양의 모습을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백마를 타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지 그 검을 갖다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들이 공격할 때 뭐라 그럴 거야? 야, 조금만 기다려. 우리 주님 온다. 그때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위로를 받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 소망이 없게 되면 아이고 또 이거 어떻게 견디나. 뭘 견뎌요. 우리가 뭘 견딜 수 있는 주제가 된다고. 여기서는 다만 주님 속으로 가야 돼요. 주님 찾아오셨네. 맞아들이세. 찬송을 때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또 물어봐야지. 그렇게 하니까 집에서 제자들이 이 일을 물으니 이를 때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 간음을 행하며 하나님이 만약에 너희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른 그 백성을 갖다 삼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간음하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 너희가 그 언약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또 범죄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끝내고 13절로 16절 어린아이를 축복을 하심으로 교훈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또 가지고 예를 드셨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린아이한테 바로 우리 시선이 돌아가요. 쟤 같아야 천국 간다고? 어린아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던 메시아들,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들, 이런 그 분들도 비하의 신분을 통해서 증거했던 분들은 아니니까
그분들이 다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 구약 성경에서 그런 어린아이를 만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유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회복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들을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이제 17절부터 22절 부자 청년에게 영생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야? 네가 내가 하나님인 걸로 아는 거야? 아닌 거야?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였느니라. 대인 계명을 갖다 전부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 율법을 지키는 거에 방점을 둬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사랑스러운 거야. 뭐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궁금을 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다른 인간들은 예수님 어떻게 함정에 빠뜨릴까 공격을 했다 해오는데 그래도 이 친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을 갖다 해요.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제 이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이게 어마어마한데 이걸 다 팔아 다른 사람을 주라니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시인을 주시나이까. 그래가지고 주님한테 질문하고 답을 얻었는데 고민을 딱 일단 떠나갔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뭐 구원을 받았냐 어쩌냐 이런데 관심 가질 건 없어요. 왜?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부자가 물어봤던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이야기했던 거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또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러면 나중에 구원 받았어요? 어때요? 글쎄 남의 걱정하지 말고 본인 걱정이나 하시라니까. 다른 사람 지옥 같은 천국 같은 뭔 걱정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누구 사는가 문제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렇게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다른 걸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세속적인 거 유수 기간 동안에 네가 뭘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걸 다 버리고 회복에 참여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나를 영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야.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을 좀 해석을 했다 해준 거야. 너희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니? 여기서 돈 많이 벌었다고 안 온 애들 있지? 걔네들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와야 돼. 그 이야기예요. 자연스럽죠? 다른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 놓고 그 17절서부터 그 23절서부터 이야기가 끊어진 거예요. 그걸 17절 이야기와 연결시켜 버리게 되면 또 이제 골치가 아파져요. 근데 그 동그라미 있는 표시로 봐가지고 대충 끊어진 다른 이야기로 우리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이야기는 부자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냥 돈 많은 자 이야기 한 거예요. 부자 청년하고 연결시키니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는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는 돈 많은 자, 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게 뭐예요? 이 세속에 부유한 자, 이 세상에 부유한 자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근데 뭐 다른 길을 뭐 찾아요? 여기 부유한 데 와서 누리고 살면 되지. 근데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뭐예요? 이 부유를 누리게 못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여기 유수에서 회복을 했다 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혹시 나라에 가게 되면 또 먹고 사는 걸 해도 해결이 될까 하는 사람들이 왔지 돈 많은 자가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은 안 왔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부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부자의 총칭이 아니라 돈이 있어서 회복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부자로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이 여기다 또 부담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런 이용 문제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내가 이걸 하나님의 법으로 옮겼으니까 내가 이게 뭐 잘못되어진 건가 이런 쪽으로 해석이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게 되면 믿음의 수준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신령한 해석이지 육적인 그런 해석으로 떨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믿지 않으니까 병든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겁주고 그러면 안 돼요. 지는 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하고 살아간다고 비용을 갖다 안 가지고 살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언약되어진 백성들은 돌아올 수밖에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진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기회를 갖다 잡은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100배나 욕기도 아니고 정말 100배를 주실까요? 100배를 받는다는 이야기 뭐야? 여기서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신령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전부 어머니고 전부 여기 아버지고 전부 형제고 형제 자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교인이 적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큰 교회는 수천 명씩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인을 이걸 세속적으로 생각했다 해가지고 발 아래 때만큼도 여기질 않으면서 무슨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복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회복되어진 자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이은 자는 주 안에 다 부모고 주 안에 다 자녀고 주 안에 다 우리 자매고 형제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기를 가지고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더 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까? 아멘 하잖아요. 거기는 아멘 하잖아요. 그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멘 갖다 해야지. 그 얘기는 글쎄 그거는 좀 어려운데요. 다른 사람 내 가정 꾸리기도 힘든데 다른 가정까지 위해가지고 보는 건 내가 힘이 붙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해 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천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는 어떻게 하고? 현세에서는 여기서 받고 여기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그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경건의 대상으로 그걸 누리고 살고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에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율법이 되어졌지만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지만 이걸 믿지 아니하게 되면 너희들은 여기 참여하지 못하고 이걸 모르고 있었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중되어진 자가 먼저 되어지고 먼저 언약을 받았던 너희들은 나중되어진다. 그 나중이 언제요? 주님 오실 때 나중에 창감남 나무 잠고 회복할 때 그때나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아픔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끊임없이 간직을 갖다 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이 견인의 은혜에 참여되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